할렐루야, 새날이 밝았습니다. 4월 18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제 신명기 6장을 마무리합니다. 신명기에서 신명기 5장과 6장은 너무나 중요한 장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5장은 신명기 언약으로서 출애굽기 20장에 이 시내산 언약 또는 호렙산 언약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반복해서 언약하는 것이고요. 신명기 6장은 특별히 어제 본문 6장 4절부터 9절은 쉐마 헌장이라고 합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일종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선언,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죠.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다. 두 번째,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여 내 공동체 속에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유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유산을 모세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모세가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 언약과 율법의 말씀은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 가나안 땅 입국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만 선포하는 하나님의 규례가 아니라 이제 그들의 자손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의 자손들에게까지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수할 내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의 질문에 대한 아들의 질문에 대한 아버지의 답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이고 질문을 하고 있는 아들 세대는 이제 후일의 미래의 주인공들이 될 출애굽 3세대, 4세대,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될 것입니다. 먼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20절 봉독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버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켜야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라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시 묻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왜 중요하며 우리가 왜 그것을 연구하며 지켜야 합니까? 이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지금부터 약 수백 년 전에 우리 조상들 70명이 이집트로 이주하여 왔단다. 우리 조상들 중에는 요셉이라는 훌륭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집트의 총리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집트와 온 세상이 기근으로 고통당할 때 이집트와 중근동 지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단다. 우리 조상 요셉은 당시 이집트 왕인 파라오가 절대적으로 신뢰한 분으로 왕의 전권을 주어서 이집트를 다스렸고,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총리였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70명이었던 우리 조상들은 400년 동안 남자만 무려 200만에 이르는 큰 민족으로 부흥할 수 있었단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요셉과 요셉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이 죽은 후에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400년 동안 크게 번성한 우리 민족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단다. 그리고 이렇게 모함을 하기 시작을 했단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결국 이집트 왕은 우리 민족을 그들의 노예로 삼고 학대하기 시작했단다. 그리고 당시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명령을 시켜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출산할 때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여서 이스라엘 남자들의 대를 끊으려고 계획을 했단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고된 노동과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탄식하여 부르짖었고, 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우리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민족을 직접 돌보시고 구원하기로 결심하셨단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직접 돌보시고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라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선지자여 민족의 지도자를 택하여 이집트의 바로 왕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도록 명령하셨단다. 이에 저항하는 바로 왕과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목전에서 10가지 재앙의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사 그들이 우리 민족을 놓아주지 않을 수 없도록 역사하셨단다. 그리고 너희 할아버지 때에 우리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아빠 엄마 때에 비로소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란다. 이 땅에 크고 안전한 성읍과 아름다운 집들, 우물의 시원한 물들, 포도원의 포도와 무화과 열매, 감람나무의 올리브 열매와 기름은 모두 우리 손으로 수고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란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과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 유대인들은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문답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하는데 이런 식의 교육을 학가다라고 합니다. 학가다는 입으로 읊조리다,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대화하고 묻고 답하는 것을 학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 세대가 어느 민족보다 자녀 세대를 열심히 공부시키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학교와 학원에는 열심히 보내는데 정작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직접적인 대화의 시간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부족으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 또 역사관으로 인한 이념 갈등, 나아가서 믿음과 신앙의 갈등이 종종 일어납니다. 생명의 삶, 저희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교재죠. 생명의 삶 4월호 오늘 날짜 4월 18일 묵상 에세이에 실려있는 글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민기 목사님의 다시 세움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대다수 한국 가정의 교육 철학은 이웃집 벤치마킹에서 나온다.
옆집 아이가 하는 거라면 자기 자녀에게도 시켜야 적성이 풀린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다른 집 아이들처럼 하지 못하는 자녀를 보면 한심하게 여기거나 부모로서 자신이 자녀에게 헌신을 덜 했기 때문이라 여기며 자괴감을 느낀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기도하며 고민하고 결단해야 한다. 나는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지 않겠다. 믿음의 부모는 먼저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럴 때 자녀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교육 철학이다. 저는 이 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아버지로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회인으로 반듯하게 자랄 수 있는가, 또 신앙 교육을 잘 시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에서 한계를 절감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인 제 자신이 먼저 흠이 많고 또 불완전한 육신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는 제가 너무나 부족한 육신의 부모입니다. 두 번째,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말로는 예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을 부모가 다 알 수 없고, 또 자녀들이 집을 나가면 제 발로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언제까지 자녀를 데리고 키우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라의 자녀라고 아이들이 무릎을 벗어나면, 부모의 무릎을 벗어나면 아이들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부모가 제대로 온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깨닫는 사실은 뭐냐 하면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하면 육신의 부모와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키워 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사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의 삶은 환한 불이 켜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부모의 삶이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는 신앙 교육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마땅히 따라가야 할, 그리고 전승해야 할 신앙 교육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행복과 의로움은 무엇인가? 모세는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항상 사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몇 년 전 저희 신학교 동기인 아주 절친한 친구 목사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입니다. 아주 절친한 친구이라서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곤 하는데, 그날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서울의 모 대형 교회의 부목사입니다. 저에게 요즘 어떻게 잘 지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렇지 새벽 기도하고 또 수요 예배하고 수요일 지나면 또 주일을 돌아오고 주일 예배 설교하고 또 그럼 회의하고 또 신방하고 돌아서면 또 새벽 기도하고 돌아서면 또 설교 준비하고 늘 그것이 반복이지 무한 반복이지
솔직히 설교 준비하기가 좀 힘들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성아, 야,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제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어디쯤 있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신명기 10장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라. 찾아보니까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아직도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기회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서 못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서울의 모 대형 교회 부목사인데 부교육자가 1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설교나 수요 예배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평일에 새벽 예배를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기는 하는데 1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새벽기도 인도도 순번이 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의 정체성인데 한 달에 한두 번도 순서가 돌아올까 말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너가 지금 행복한 걸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주신 것이 너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너가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다시 한번 크게 깨달았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다시 한번 제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신자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성경적 의무라기보다는 무한한 특권으로 여겨왔습니다. 17세기에 존경받는 목회자 존 틸링게스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에게서만 이러한 섬김을 기대하신다. 그것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 그리스도께서는 해야 할 일이 있으실 때 결코 도구가 없어 쩔쩔매시지 않는다. 당신들 중 어느 누가 사용된다 해도 그것은 그분이 당신에게 필요로 하는 어떤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신에게 주시는 그분의 값없는 은혜이다. 지금은 일어나서 일할 때이다. 하나님은 누가 없어서 쩔쩔매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누가 사용되어도 당신만큼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쁨으로 감사로 일어나서 일할 때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얽매고 우리에게 짐을 지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에 늘 감사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25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이 무엇이라고요?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로마서 3장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속량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화목 제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며 또한 당신을 믿는 자들의 의로움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진실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법을 존중히 여기고 이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의로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만 이 명령을 듣고 지킬 것이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의 자손들, 너희의 아들 세대들, 너희의 후손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들이 너희에게 물을 것이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며 이것의 기원과 이것이 중요성과 그리고 왜 우리가 이것을 연구하고 지켜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때 너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좋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전수해 주어라. 그리고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의로움이라.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여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다시 한번 무엇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의로움인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다른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행복,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와 다른 의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나라를 얻은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은혜 가운데 드리시고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